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20년 전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칼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인데 제자훈련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강의인 광인론. 목사는 사람에 미쳐야 합니다 라는 광인론. 목회는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라는 첫 강의부터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돌아가는 세미나에서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특히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매 시간 쏟아냈고 마음속으로는 벅차오르는 비전이 새롭게 부어졌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제자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하는 교회는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강할수록 당연히 성도들은 더 행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제자훈련을 잘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소년이고 목동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어졌고,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 세운 겁니다. 바로 사람 세운 거였어요. 12명의 제자. 그들의 처음의 모습은 정말 볼품없었지만 그들을 자기를 닮은, 자기의 꿈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세웠더니 그들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어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만 바로 세워지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이분들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자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훈련 첫 번째 시간이 거듭남에 관한 주제였거든요. 구원받았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교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나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아니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인들이 있죠. 무리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기적으로 주시는 음식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꾸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저 말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돈으로 물질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는 싶었는데 믿고 싶은 부분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반면 삭개오는 주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도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삭개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재물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것, 토색은요, 억지로 빼앗은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거두느라고 억지로 더 많이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면을 볼까요?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변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질이 뭡니까? 변질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이 변질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변질입니다. 변화는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결국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내 생각들, 그리고 모든 잘못된 그릇된 생활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오직 나.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 내 사업, 내 가정, 내 평안, 내 삶의 형통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위로와 격려만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요. 그냥 무리입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누구죠? 신자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도 알고 죄 사함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도 할 줄 알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봉사는 안 합니다. 헌신은 안 합니다. 전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희생, 십자가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르지 마. 나한테 요구하지 마. 세상에 교회 밖에 나가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소극적인 신앙, 믿기는 믿는데 소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스타일로 할렐루야, 아멘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완전히 세상 스타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분들이 있나요? 다 같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가득합니다. 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나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여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워하라 그러지? 왜 부모를 미워하라 그러지? 형제를 미워하라 그러지? 자매를 미워하라 그러지? 여러분, 이 말씀은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나 자신도 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이 첫 번째가 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나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교회론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이 교회론을 모르고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교회는 질서도 무너지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있게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99%는 평신도잖아요. 교회 안에 99%는 평신도입니다. 목회자는 1%가 안 됩니다. 0.몇 %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를 그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리로 가만히 그대로만 해놓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내보낼 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교인으로, 신자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이죠. 지킬 때까지. 가르쳤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가르쳤는데 지키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목회자는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까지, 평신도는 지킬 때까지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도 한 분 한 분을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방법이요 성경적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이 5가지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오늘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것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의 인격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목회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를 온전케 해라. 그리고 그렇게 온전케 된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봉사의 일. 이것은 목회자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한 후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온전케 세운 후에 봉사의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무너진 교회 보내주세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 가봤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지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것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중직자로, 그런 사람을 봉사일을 하도록 세워놓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서는 파괴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마침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훈련시킨 후에 그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라. 바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세 번째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닮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회자만 맡고 있었던, 목회자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평신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목자들 훈련하는 거예요. 목자들. 훈련받은 평신도가 평신도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왜냐하면 온전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봉사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 자리만 채우는 소극적인 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많이 따라다녔던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부분이 무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도 교인은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제자된 사람은 적습니다. 대전에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중앙장로교회라고요. 제가 처음 대전 가서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보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도 크구나.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져서 기심을 콜록콜록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고 훈련받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교인들이 2,000명 정도 모이는데, 지금 2,000명 모이는데 10명이 없습니다. 2,000명이 모이는데 10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된 사람 10명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일할 사람 10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도 세상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김에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우리 결단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훈련 잘 받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성장하는 거고요. 훈련 받은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훈련 받은 이 제자를 통해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다 이루실 건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건데,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보니까 무리도 있고 교인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켜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고, 온전하게 세워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지게 될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 닮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훈련이 시작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제자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시고 이루실 때 주님 닮은 사람, 주님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질 때까지, 순종이 될 때까지 내 자아를, 내 욕심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봉사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